오늘 1절 말씀 복음의 선포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성구암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암송을 시킨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전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논증하기가,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사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기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암송하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삶에 정말 충격을 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짧은 선포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젊은 시절에 굉장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게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저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우선한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선포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선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화입니다. 먼저 선포하고 그것이 보화라고 받아들이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해요. 그것이 어떤 보물인지, 누구의 것이었는지, 왜 거기에 숨겨져 있는지,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이 보물이 있으면 이것이 보물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왜 보화인지, 이게 왜 보물인지 이해하고 설명시키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는 복음에 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어떠한 철학적 변증이나 설명이 없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참 이상하죠. 아니, 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으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으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막 설명하시려는 의도 자체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세요. 단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증명하기 위해 이적과 능력을 보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걸 이해하나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죠. 사실 전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뭔가 꺼림칙해요. 행하는 능력이나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합니다. 더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보았고 지켜보았는데도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가 악한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방관자입니다. 군중이죠.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따르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그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과 완전히 같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마저도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니까 자꾸만 표적을 원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이 되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마무리되게 되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아니요.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 교묘하게 발전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복신앙이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교회 전통이라고 하는데 변질되어 버린 새벽기도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러 가는 그 상황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던 그 내용과 우리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복을 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그 기도와 같은 것인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고 또 반면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마치 세상의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이 그렇고 또 은사와 직분을 마치 능력과 사회적 지위처럼 여기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선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되었는데 마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이미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예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뭘 예비한다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뭘 예비합니까? 또 세례 요한이 뭐 특별히 막 중요한 일을 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데 예수님께서 뭐 사역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었냐라고 한다면 그런 게 딱히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한 취급을 받는 걸까요?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은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회개가 없을 수 없어요. 가끔 가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복음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선택하시고 보내실 때 회개가 먼저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지난 계속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보았는데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꼭 회개를 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죠. 아니요. 그건 순서가 잠깐 바뀐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이 먼저 온 것일 뿐 그 후에 다 회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접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개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현대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은혜를 먼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멸망이 더 엄격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달라고 구할 때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려운 기도예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맛있는 음식은 계속 먹으면서 주님 나 살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달고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서 몸은 건강하고 살은 빠지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면서 철저한 회개 없이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없이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것을 준비합니다. 가끔 가다가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도받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봐요. 네가 뭔데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뭐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망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다 죽게 된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은혜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마저도 가끔 그걸 잊고 살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좋아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잘못된다고 하고 망한다고 하고 심판받는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원래 그냥 망하는 것이고 원래 죽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감사하기 어렵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의식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만 들리셨죠. 어쩌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와 같은 음성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세례 이후에 받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제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다가 하나님과 정말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에 있었다가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reconcili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 내용이 막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떠나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떠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떠나는데 이 누가복음의 표현은 마귀가 얼마 동안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나타나지 않죠. 반면에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는데 사탄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세례 이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막 다른 게 뭐 서로 내용이 왜 다르죠? 그건 그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뭘 강조하는지에 따라,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사실 시험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그 시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도 있고 짐승도 있고 천사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볼 때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그건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성도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런 표현이라면, 마가복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아야 하고, 그 삶 가운데는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선악과 시험을 받죠. 그리고 그들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죠. 반대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첫 시험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했던 사망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건드릴 수 없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십자가 복음으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나무의 열매가 되신 것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결코 이것은 화려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하기에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냥 싸워서 승리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신다면 우리는 정말 좋다고 따를 텐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권리를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기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복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망설여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큰 차이는 바로 회개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은 이 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영어로 time has come 혹은 time is fulfilled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가 찼다는 게 도대체 뭐야? 때가 찼다는데 그 후로 2000년 넘게 흘렀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은 20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의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time has come, 온 거예요. 그리고 time is fulfilled, 채워지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그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그 방법이 특별하게 성취된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볼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치 우리는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다 끝났다라고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축복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죄의 대가로 사망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선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이 과정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